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들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감정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모든 것들이 종결되어 주시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재단들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생명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예배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좌정하시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저희가 믿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다 보니까 부활 사건에 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의 언급이 다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구절들, 믿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구절을 좀 먼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처음부터 의심했던 사람들인데 아직까지 의심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도 보면 그 후에 12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직접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추측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믿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 믿지 않느냐?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인데요.
도마에게 이르실 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활 사건 이후에 있는 또 다른 어떤 모습들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만들어낸 얘기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판단과 학식을 가지고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역사적인 내용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으로는 믿지를 않는 것이죠. 다 부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얘기만이 맞다는 겁니다. 사람이 의심하면 의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런 한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짤막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두 가지로 불려졌습니다. 디두모로 불려지기도 하고 도마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디두모라는 말은 헬라어고요. 도마라는 말은 아람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언어가 네 가지 언어가 사용이 됐답니다. 로마 제국은 공식 문서, 그러니까 문서에서는 라틴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런데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라들마다 거래를 하고 무역을 할 때는 공통어였던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북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많이 또 섞어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히브리어를 또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 또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네 가지 언어들이 예수님 당시 시대에 사용됐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디두모라 불렀고 어떤 사람은 도마로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은 뭘까요? 뜻은 쌍둥이라는 단어가 의미라고 있답니다. 쌍둥이.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정말 쌍둥이인가?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쌍둥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쌍둥이가 맞다. 왜냐하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는 이름이 또 하나가 붙였다 보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뭘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봐도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쌍둥이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맞습니다. 도마에게 붙여졌던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별명은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 이름이 뜻이 무엇인 것보다 그 이름의 그 별명, 붙여진 별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또 많이 불려졌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문도 닫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방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때 도마가 그때 그 장소에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도마가 했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까지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 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 뭐 잘못됐겠지, 환상을 봤겠지, 아니면 뭐 꿈에서 봤던 뭔가를 봤겠지, 그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가라고 생각했던 것이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하고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내가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이 도마의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 눈앞에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경험과 맞지 않으면 믿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현재하고 연관을 시켜서 해석을 하는데, 오늘날 일어날 수 없는 일, 그 일을 과거에도 일어날 수 없다고 단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당연히 과거에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문제가 있죠. 어폐가 있죠.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다, 그건 말이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과거에도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부활이 없는데 과거에 부활이 있었겠냐?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적의 사건들, 이건 성경 책인 것이지 지금도 이런 일이 없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이건 제자들이 믿음의 고백이지 이것이 사실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 그 예수를 쫓아 삶을 살았던 그들의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현실이 아니고 만들어냈다는 거죠. 꾸며냈다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실제로 부활이, 이게 말이 되냐?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보면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설들이 참 재밌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절설, 기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을 받다가 일시간 확 하고 기절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다가 무덤에 갔더니 좀 있다가 정신이 들으셨다는 거죠. 기절설, 빈 무덤설이 있습니다. 어두운 새벽길에, 캄캄한 새벽길에 가다 보니까 무덤이 어떤 무덤이 진짜고 어떤 무덤이 다른 사람 무덤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가다가 봤더니 무덤이 벼있는 무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설 중에 하나가 도난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환상설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본 거다. 환상을 본 거지 이건 사실이 아니다. 신비설도 있습니다.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지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내는 이야기지 이건 사실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도마는 끝까지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마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그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두렵고 떨려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한번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8일 후에 다시 그곳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났다는 거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실 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8일 후에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를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처음에 주님 나타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은 역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도마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똑같이 처음에 방문했을 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한 사람을 지적합니다. 도마를 지적하고서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어찌 보면 두 번째 다시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방문은 도마를 만나기 위한 주님의 특별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신 것이죠. 다시 그들 앞에 서셨던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서 가셨던 격들도 많습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뙤약볕이 내려찢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가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관점 가운데서는 의심하는 한 사람,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기 원해서 주님은 그를 방문하신다는 겁니다. 도마는 늘 의심이 있었고 확실한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활신앙으로 그의 삶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처음에 방문하고 나서 제자들이 나중에 온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어 라고 얘기했을 때 도마가 나는 절대 못 믿어. 내가 그 손가락을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없어. 이런 얘기를 제자들하고 나눴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8일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는 아무런 얘기도 없는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얘기를 끊으셨습니다. 그럼 넣어봐. 못자국 난 내 손가락을 봐. 옆구리에 손 넣어봐. 이 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8일 전에 제자들하고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재차 방문하셨던 예수님께서 도마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도마에게 다시 하셨던 거였습니다.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이분이 내가 한 얘기를 어떻게 할까? 내 마음에 궁금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아셨을까? 죽음 전에 인간 예수로 계셨을 그때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다 들으셨던 거였습니다. 오히려 도마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까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넋두리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이야기까지도 주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조심해야만 됩니다. 저희가 잘 아는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과 불평하니까 알았어, 네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말하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는 모릅니다. 도마가 제자들하고 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8일 후에 오셔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를 하나 하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 믿음 없는 자라는 그런 뜻은 넌크리스찬을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믿음 없는 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도마가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겠죠.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도마, 그만큼 주님께서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의심하고 있으면 그것은 마치 넌크리스찬하고 똑같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마음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그 유명한 도마의 고백이 나옵니다.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였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강조를 하는 거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어찌 보면 그냥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한마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도 되는 건데,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부활의 사건이 도마의 삶하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이 그의 삶에 이제 임하게 되어졌고, 그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모습이 나타나지게 되어졌던 거였습니다. 이 도마의 고백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의 고백도 그렇고 베드로의 고백도 그렇고 주라고 하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쓰면 잡혀가는 것이죠. 큐리오스, 주는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도마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라는 단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다는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이 도마의 고백이요 베드로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도마가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 고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구절인 29절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왜 보고서 믿으려고 하느냐? 안 보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더 복되다 라는 겁니다. 꼭 봐야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보고 믿을 수는 없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면 안 봐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안 보면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의 사건을 보고서도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의 사건은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죽고 사느냐의 삶, 그 기로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10가지 재앙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그들은 좋았습니다. 믿는다고는 고백을 했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또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물이 없다 불평을 하고 양식이 없다 불평을 하고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을 하고 기적을 받지만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고도 믿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지 않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좋은 직업이 아니었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고 아마 그 당시도 그렇겠죠.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합. 많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직업 가운데 그들이 들었던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에 관한 내용들을 그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안 봤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겼어요.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 봤지만 믿어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라합의 고백을 볼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소문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줄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보지는 않았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신학교에 입학해서 수업을 받는데 이 성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관한 공부를 하는데 신학교 가면은 학문을 배우는 것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설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배웁니다. 근데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 성서신학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해석하기에 있어서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문제를 좀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설교하는 것도 어렵고 너무너무 낙심 가운데 신학교에서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빌리그레마, 너는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사실 그대로 선포해라. 학설은 많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됐다. 학설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입니다. 물론 이 땅에 진본은 없습니다. 사람은 진본이 있으면 우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진본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본들은 지금도 발견이 됩니다. 지금도 발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록들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번역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성경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진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신뢰하라.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라. 목사님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하는 말투 가운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의 철학도 아니고 자기의 논리도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위대한 복음 증거자 빌리그레함 목사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되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은 감정이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서 있어야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가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최근에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작업한 책도 아닙니다. 오랜 기간에 거쳐서 기록되어졌던 책입니다.
지금도 파피루스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들이 썼던 필사본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진짜 있었던 일들이고 한 근거들을 지금도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으면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으면 그분은 부활하신 겁니다. 또 다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있으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감각에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려주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 보니까 20Hz에서 2만 Hz 사이에 그 주파수만이 들을 수 있지 그것을 넘어가면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초음파 못 듣는다는 겁니다. 건강진단 가봤더니 이렇게 들리냐고 들리면 손 들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만약 그때 제가 손을 들었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들리는 범위예요. 들을 수 없는 범위. 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청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각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벗어나는 것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적외선, 자외선 이런 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는다고 그것이 없습니까? 아니죠. 눈으로 못 본다고 그 세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범위에 넘어서 있는 소리도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각 밖에 있는 것도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거죠. 이런 소리가 있고 이런 것이 있구나. 성경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저희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책에도 기록이 없고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사건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과학을 통해서 증명된 것만 사실이라고 믿고 성경은 부정한다는 것, 그것도 모순입니다. 성경을 한번 잘 연구를 해보십시오. 시대적으로 이 시대를 저희가 시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하고 역사적인 순서와 사건을 한번 잘 따져서 한번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역사적에 있었던 사실하고 딱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허위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왕들 그 시대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한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고 보지를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 이것이 부활의 첫 시작점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문학적인 천재며 캠브리지의 중세와 르네상스 문학의 교수였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틀린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C.S. 루이스의 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 직후에 영국에서 한 회의가 있었답니다. 그 회의의 주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였답니다. 강사가 두 분이 왔는데요. 한 사람은 천문학 박사고요. 한 사람은 의학 박사랍니다. 천문학 박사가 이제 강연을 했답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저는 30년간 천문학을 연구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최신형 천체 망원경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망원경은 현재 우리가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아주 성능이 좋은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 가지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의
옷깃이라도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와 박수를 쳤답니다. 두 번째 강사인 의학 박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평생을 의학을 연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수술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 부검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영혼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살 속에 들어가 있는지, 뼈 속에 있는지, 피 속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또 환호하며 끄덕였다는 겁니다. 사회자가 그 이야기에 한 이야기를 더 붙였습니다. 저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힘들었는데 오늘 두 분의 박사님들의 강연을 듣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 청중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있는 분 해보십시오.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맨 앞에 앉아있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 위로 올라와서 두 박사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천문학 박사한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박사님이 갖고 계신 망원경이 아주 성능이 좋은 거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예, 굉장히 좋습니다. 무엇인데 잘 보인다고 그랬죠? 예, 잘 보입니다. 그러면 바람도 보입니까? 박사님이 바람은 안 보이죠? 그럼 바람이 없습니까? 바람은 있죠. 바람이 왜 없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천문학 박사가 말이 막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는 말이 옳은 말입니까? 할머니가 질문을 해도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도 볼 수 없는 망원경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말이 됩니까? 결국 천문학 박사는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할머니는 의학 박사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은 아내가 있습니까? 예,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예, 자녀도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은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굉장히 사랑하죠.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수술용 메스를 좀 주십시오. 당신을 해부해서 당신의 아내와 자녀를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이 어디 숨어 있는지 내가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살 속에 들어가 있는지, 뼈 속에 들어가 있는지, 피 속에 그 사랑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해부를 해서 좀 알아보겠다고. 의학 박사도 아무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회의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였었는데 이 한 분 할머니의 질문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되고 말았던 것이 그 회의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운데 보면 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이야기 가운데 의심한다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심한다.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 다시 출발을 해야만 됩니다. 성경을 다시 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내게도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데 이 사실, 이 말씀대로 내가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의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과 나의 삶이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저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만 해요. 그 부활의 믿음을 터전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주일 그냥 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일은 기독교 국가라
모든 사람들이 오스턴을 압니다. 여기 또 토끼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토끼를 이렇게 빵 모양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뭐 계란을 먹기도 하고, 신앙인들은 그 차원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거짓도 아니요 사람이 지어낸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주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도 그 부활의 기쁨, 그 믿음의 터전 위에 서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주일 하나님, 저희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에 하나님 은혜 더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